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녹이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식사 나눔이 끝나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한 청년의 결단 사항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 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한 청년이 방을 청소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내놨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거하고 방을 청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식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후에 이 청년이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제가 고개를 좀 끄덕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방 정리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방이 좀 어지러운 상태였겠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내 집에, 내 방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 주간 내 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려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청소하고 방을 하나님을 초대할 만하게 꾸며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방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수선한 방을 좀 치우고 방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이죠. 제가 그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날이죠.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기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막 교회 데코레이션 할 게 막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날 아내랑 교회 좀 이제 외부도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 뭘 할까 집에서 막 인터넷 찾고 고민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기다가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학기에 가르쳐야 될 과목이 정해졌어요.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르칠까? 강의 계획서를 다음 주에 기입해야 될 텐데, 이거 갖고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희한하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다가 또 힘들게 막 기도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내와 이제 전도하려고 한번 식사 나눔을 했던 그 자매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제가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생각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완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까스로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쯤에 청년이 나눔 시간에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 방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어수선하고 난장판이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된 방과 같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과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데, 정작 제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많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느라 지금 분주하고 바쁜데, 아이러니하게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라 작년 1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새벽 예배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영상도 어떻게든 성도 한 명이라도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영상 보게 하려고 영상도 늘 아내와 찍고, 날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어떻게든지 말씀 가르쳐 주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개척교회지만 이 성도님들에게 말씀만큼은 큰 교회 부럽지 않게 먹여주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 주지 않으려고 교회 청소도 제가 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발버둥 친 건 맞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내려고 진짜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그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예배도 하고요. 날마다 기도도 하고요. 어느 때보다 말씀 연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말씀 제가 전한 대로 살려고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고 교회와 관련된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지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 오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할 거, 가르칠 거, 내일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제 우선이 지금 뭐냐 하면 해야 되는 일들이 제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사역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마치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제가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 이거 도와주시고요. 성도가 연약하니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오. 이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다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살아있나 생각해 봤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이 너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본문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도 인정하세요.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너의 수고를 내가 알고 너의 인내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네가 참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주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것에서 끝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를 원어로 보면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와 삶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인정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행동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수고도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수고라는 말을요 원어로 살펴보면요 코폰이란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단순한 노력의 차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노력을 동반하고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수고를 바로 이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던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것을 위해 노력했냐면요. 악한 자들,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으로 막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신학을 막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짓된 자들인데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처럼 들어와서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를 건강한 신학과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너무 열심히 전심으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열심히 했대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인내해야 했습니다. 너무 큰 인내가 필요했어요. 왜요? 교회를 지키려고 했더니요, 너무 많은 자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위협이 다가와도 큰 어려움과 손해가 있어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 일을 한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주님이 이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칠도록 수고했죠? 왜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을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뛰어난 교회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일들을 매진한 것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이 잃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수고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진짜 수고 많이 했을 겁니다. 예배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있으면 다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단히 성도들 잘 세우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스스로 생각했겠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다.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 진짜 열심히 한 거, 너 정말 수고한 거 내가 아는데 한 가지 너에게 말해줄 거 있어. 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부단히 노력했는데, 교회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여러분, 괴로울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놓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뜨거웠던 그들의 가슴이 어느새 먹먹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뭘 놓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위해서 나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요.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칠 정도로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아. 열심히 한 거 인정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내가 진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단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놓쳤다. 여러분, 제가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분주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제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던 겁니다. 제가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마음이 안 뜨거워져요. 눈물이 안 납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 주간 이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단하게 싸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나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젠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배는 참석하는데, 기도는 분명히 하는데, 헌금도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칭찬하는 교회, 남들이 볼 때는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훌륭한 교회 말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니 처음 사랑을 잃었잖아,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잖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가서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어요. 탕자의 형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했어요. 집안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의 형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같은 집에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 좋은 아들처럼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으로 빠져가고 있었고,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곰곰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에게 말씀으로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이 생각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뭘 기억하란 말일까요? 처음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너의 마음을 기억해봐. 너 그때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해봐. 너 나만 있으면 된다며. 너 다 필요 없다며. 나 하나로 만족했다고 했던 그때의 너의 마음을 기억해봐라. 떠올려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무엇을 했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한 게 뭐였어? 나를 고백하고 성전에 와서 늘 나를 찾고 간구하고 너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니? 그때 네 마음을 기억해봐.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사라진 거니? 나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왜 잃게 된 건지 네가 생각해봐. 일 때문이니? 바쁘기 때문이니? 피곤하기 때문이니?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니?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라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요, 단번에 급박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맞아요 주님, 내가 그때 주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났는데, 내가 그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했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내 취미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돈 버느라 하나님과 관계 놓쳤습니다. 그럼 끊고 단번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겠다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결정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 했던 내 행동을 다시 지금 오늘부터 반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고백했었지. 내가 새벽이면 주님께 가서 주님을 외치고 기도했었지. 내가 저녁이면 교회에 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었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지체하지 말고. 제가 이 처방전 5절 말씀을 붙들고 사실 이번 한 주간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늘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새벽에 가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2시간 기도하면요. 1시간은 중보 기도하고 1시간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들려주십시오 고백하고 늘 1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만 힘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신경 쓰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나하나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작년에 개척교회를 하고 신대원 강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1시간 딱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니까 뭘 기도해요? 교회 위해서, 성도 위해서, 가르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면 1시간이 다 가요. 그러면 일어나는 겁니다.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딱 1시간 기도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스스로가 1시간은 기도하니까 나는 나쁜 목사는 아니야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면 중보 기도를 못하니까 성도 기도를 못하니까 가르치는 학생들 기도를 못하니까 교회 기도를 못하니까 1시간 딱 기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도는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 요거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은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 다 내려놓습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도록 그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계속 다른 생각이 나요. 성도 생각이 나고 데코레이션 생각이 나고 학교 가르칠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생각이 또 나요. 성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교회 기도해야 될 거. 이 싸움을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울 때 2시간은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로 만족하지 않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목요일에 주님이 제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주님 이름을 외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일평생 내 꿈과 목표는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가 되고 이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쌓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우정의 시간을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간증했던 그 간증을 오늘 한 번 더 간증하고 싶어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늘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교회를 너무 잘 섬기고요.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선교지로 보내주시는
의사 장로님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지만 훨씬 많은 돈을 늘 교회와 선교지를 향해 베푸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분 병원에는요 늘 환자가 북새통을 이루고요 늘 밖에까지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이 저렇게 많이 줄 서 있고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병원 하나를 더 개원해야 되겠다 결정한 거예요. 계산을 해봤대요. 병원을 개원하면요 한 달에 2억을 더 벌 수 있었대요. 이분이 돈에 눈이 머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맞아, 내가 개원해서 한 달에 2억의 수입을 얻으면 이 2억을 다 선교지에 보내줘야지, 더 많은 곳에 선교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셨대요. 개원할 장소를 다 물색하시고 결정하셨고요. 계약서에 사인만 앞두고 있는 순간에 한 가지만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지 노 하시는지 이 응답을 듣고 싶었대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원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는 게 맞겠죠? 더 많은 선교지를 도와줄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주님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개원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도 된다라는 마음의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너와의 관계를 원한단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렇게 주님께 와서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그러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대요. 개원 준비와 염려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기도 시간. 아침이면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어느새 그런 기도는 다 사라지고, 주님 개원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에 하게 해주세요. 좋은 환자들 보내주세요. 좋은 간호사들 보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지 않고 개원할 병원을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디자인할까, 늘 그 고민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개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다 놓쳐버리겠구나. 그래서 그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개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고 고백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간증을 이 장로님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쌓는 우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 사랑할 때 가졌던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훨씬 더 크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교제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단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 고백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면 오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다고, 헌금한다고, 헌신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 착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제 민낯을 철저히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도와주시고, 내 평생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다시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